우리나라 국민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구나. 진짜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을 흔들어 깨워야 되는데 각자가 다 자기 상식대로 자기 눈앞에 있는 이익이 그들의 상식이겠죠. 그것만 가지고서 움직이는 세상이 됐구나. 그래서 깊은 잠에 빠져버린 국민들을 흔들어 깨워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제가 중창불사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도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권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제일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권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당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권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야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어권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획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저번 달 법회에는 태왕사 중창불사를 왜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에 불교가 오게 된 역사를 말씀을 드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가 다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불교를 받아들였죠. 그때의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왜 불교를 받아들였느냐? 불교의 업보 사상입니다.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내 환경을 만들고 내 가족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내 가족의 환경을 만들며 이 나라 국민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이 나라의 환경을 만든다 라고 하는 사상, 그것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왕들에게 큰 울림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으로 불교를 받아들인 신라에게 있어서 불교는 아주 절실했습니다. 불교를 받아들일 만한 환경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돈의 순교에 의해 가지고 불교가 공인됐죠.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불교를 받아들이려고 했던 신라. 그 신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힘으로써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자 했죠. 반면 고구려는 당나라의 압력에 못 이겨서 도교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불교를 배척을 해요. 그 결과 고구려는 멸망을 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에서 봤을 적에 불교를 믿지 않으면 멸망을 하고 불교를 믿으면 번성한다. 그것이 다 국민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 힘은 도교가 아니라 불교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 같이 만드는 세상이다 라고 하는 그 업보 사상이 유효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우리 민족도 우리 국민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이 나라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기에 다 같이 뜻을 모아서 이 국난을 극복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 거기에서 태왕사 중창불사에 우리가 다 같이 뜻을 모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취지로 저번 참배법회 때에 법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약한 것이 지금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어떠한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는데 왜 불교여야만 하고, 그리고 왜 태왕사의 불사여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약간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오늘은 보충해서 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한국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어요. 우선
노동 문제죠. 한번 정규직으로 회사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영원히 비정규직으로 전전해야 되는 신세가 요즘의 노동시장의 모습이에요. 옛날에는 안 그랬죠. 옛날에는 계약직으로 들어가도 일 잘하면은 정규직으로 채용되고 했는데, 이제는 한번 비정규직으로 들어가면은 그냥 영원히 비정규직이에요. 그러한 신세. 그리고 서울 우리 참동사가 서초구에 있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서초구 아파트 값이 10억대였어요. 비싸봐야 11억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냐? 몇 년 안 지났어요. 30억, 40억, 심지어 50억 이럽니다. 아니, 그렇게 잠깐 몇 년 사이에 무슨 집값이 그렇게 폭등을 합니까? 서민들은 강남 아파트는 구경도 못 해볼 판이야. 또 어디 그런 문제만 있습니까? 얼마 전 한국 드라마 참교육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상당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국 교육 현실을 가지고 만든 드라마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교권, 선생님들이 학생을 가르치는 권리가 땅으로 추락해가지고 그거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죠. 심지어는 뭐 교육감으로 나온 사람이 드라마처럼 교권 보호국을 만들자 이런 시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학교 선생님이 학부형도 혼냈어요. 다시 말해서 선생님이 애한테 너 내일 부모님 모시고 와. 그러면은 부모님은 학교 가는 거를 상당히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한테 혼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지희고하를 막론하고 자식을 둔 부모라고 하면은 자식이 잘못하면은 선생님한테 혼나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죠? 학부형들이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똑바로 가르쳐라 어쩌라 이렇게 난리를 칩니다. 이런 세상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세상은 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가 가난했습니다. 원래 나라 세금으로 해야 될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교육과 의료와 국방이에요. 이거를 쓰고 난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살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에 돈이 없으니 학교를 세울 돈도 없고 교육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민간인들한테 학교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학교를 세울 돈이 없으니까는 학교만 세워주면은 나라에서 세금을 가지고 학교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원래가 학교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원래 그 학교 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사회에다가 다 바치는 거예요. 재단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단의 기금으로 학교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라 세금으로 학교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나라 세금으로 학교 선생님들의 월급이나 이런 걸 다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립학교 재단에 있는 선생님들 자체는 공무원과 같은 거야. 나라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니까는. 그런데 재단 입장에서는 학교 선생님이 공무원이 아니라 자기들 직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재단이 선생님을 노동자 취급을 해버렸어. 그러면서 그 재단들이 교권을 다 뭉개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교권을 지키겠다고 전교조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선생님 스스로가 노동자가 된 거잖아요. 노동자가 되는 순간 선생님의 권위는 무너지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다 왜 일어났죠? 나라가 본래 가난할 적에 그렇게 학교를 만들었으면은 나중에 나라가 부자가 되면은 개인들이 출자해서 만든 학교는 개인이 운영하든가 개인이 운영하지 못하면 나라가 다 수하든가 했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선생님들의 교권이 제대로 유지가 되는데 나라 세금으로 선생님들의 월급을 주는 사립학교가 계속 존속하는 한 선생님들의 권위는 강해질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서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의대를 정원을 2,000명을 늘린다. 어쩐다. 그래서 한동안 되게 시끄러웠었잖아요. 그것도 왜 그런 일이 있느냐 하면은 나라에서 돈이 없으니까는 의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간인들한테 병원을 짓게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국민보험을 만들어서 글로 다 환자들을 몰아줬어요. 그랬더니 의사라고 하는 직업은 그냥 돈 잘 버는 직업이고 그리고 또 퇴직이 안 되는 직업이야. 정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돈 잘 버는 직업이다 보니까는 의사 되고 싶은 사람들이 의대 가는 것이 아니라 전교 1등이 의대 가는 그런 직업이 돼버렸어. 다시 말해서 돈 벌려고 의사가 된 사람들이 돈 벌려고 의사를 하지 사람들 병 고치는 거를 목적으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가 왜 이렇게 생겼느냐. 나라가 세금을 가지고 의료, 교육, 국방을 써야 되는데 국방은 나라 돈으로 한다 하더라도 의료와 교육은 민간인들의 돈 가지고 운영을 하게 해. 그러면서 거기에 또 세금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죠. 다시 말해서 나라가 부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할 때 하던 짓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또 저출산 문제도 있죠. 이거를 얘기하면은 복잡하니까는 거기까지는 그만하기로 하고 하여간 이렇게 한국에는 여러 가지 산적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직업은 비정규직에 집값은 폭등해서 집은 살 수도 없고 거기다가 또 돈 안 되는 의료는 하지 않기 때문에 애 받아줄 병원이 없어가지고 병원 찾아 전전하다가 죽어가는 세상, 애 못 낳는 세상,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런 식의 사회가 계속 진행된다고 하면은 한국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 사회는 소멸해버리고 맙니다. 자, 이 정도면은 엄청난 국가적 위기 아닙니까? 꼭 북한이 서울 한복판에다가 핵폭탄을 터뜨리고 또 다른 나라들이 한국으로 쳐들어오고 이래야지만이 위급 상황입니까? 옛날 6.25 전쟁 때보다도 더 시급한 위급 상황이에요. 나라가 세금을 엉뚱한 데 쓰지 않고 올바른 곳에 제대로 쓴다고만 하면은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나라는 세금을 그렇게 쓰지 않을까? 그리고 왜 집값이 폭등하는 거는 나라가 잡지를 못하고 그리고 여전히 비정규직 문제, 노동 문제는 왜 나라가 바로잡지 못할까요? 교육, 의료, 저출산 문제 분명히 국가가 바로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바로잡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국민들이 그런 문제들의 원인이 뭔지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당장 자기 눈앞에 있는 이익, 거기에만 급급해가지고 서로 아우성을 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 체제 속에서 그런 식으로 유지돼야지만이 배부르게 먹고 사는 사람들, 기득권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놓으려고 안 해요. 다시 말해서 강남에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집값이 40억, 50억 폭등하는 것이 즐거운 일입니다. 절대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선생님들은 노동자처럼 부려먹고 나라 세금으로 월급 주는 일, 이거 꿀 빠는 일입니다. 그들한테는. 그리고 의사만 되면은 평생 고수익이 보장되는 직업, 다 꿀 빠는 일이죠. 자,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그들을 나무래야 될까요? 다시 말해서 현재의 문제의 근원에 별로 관심이 없어 하는 국민들을 나무래야 할까요? 아니면은
기득권 이래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나무래야 할까요? 다 보면은 그들 입장에서는 다 그들이 하는 것들이 옳은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려 봐야 됩니다. 자,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뭐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서 그 깨달음을 전파한 것이 불교예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불교에 있어서 깨달음의 내용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깨달음의 내용은 팔정도다. 이거는 부처님이 이미 명확하게 자백하신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이 문제, 팔정도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팔정도의 핵심은 뭐죠? 번뇌의 불꽃으로 업을 완전 연소한다. 이게 바로 팔정도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은 번뇌라고 하는 건 뭐죠? 탐진치가 번뇌입니다. 치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했죠? 자기의 상식이 치라 그랬어요. 자기 상식에 맞는 것만 하려고 하는 게 탐이고, 자기 상식에 맞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하는 게 진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비정규직을 전전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상식은 뭐죠?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기보다는 지금 다른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있든 말든 나라도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상식이에요. 자, 교육에 사학재단을 갖고 있는 사람들, 계속 그 사학재단을 가지고서 대대손손 물려가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 사람들의 상식이에요.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은 자기가 사학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되려 그거를 무너뜨리는 것이 더 멍청한 짓이고 비상식적인 짓이지. 그리고 또 대기업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정규직으로 다 집어넣어가지고 노조한테 시달리니 전부 다 비정규직으로 내비두고 파견직 써먹는 것이 그들한테는 더 도움이 됩니다. 그들의 상식이에요. 자, 그러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죠? 표를 얻어야 되죠. 표를 얻어야 되니까는 기업인들은 계속 비정규직 파견 근무 그렇게 노동자를 부려먹을 수 있게 해달라. 그런 법을 만들어 달라. 뗐습니다. 그리고 노조들은 성과급도 받고 돈 많이 받게 좀 해달라. 이렇게 또 쫄라요. 각자 자기들 이득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상식이지 아무도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비상식이에요. 이렇게 봤을 적에 부처님이 말씀하셨죠. 고통의 근원은 번뇌다. 다시 말해서 이 사회가 지금 굶고 아픈 것은 이 번뇌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상식을 가지고 자기의 상식에 맞는 것만 하려고 그러고 자기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은 안 하려고 하는 이러한 세태, 이것이 점점 사회를 썩어 빠지게 만들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대기업들이 그렇게 파견직, 비정규직 노동자 불어먹게 해달라고 법을 만드니까는 결국은 노란 봉투법이 나왔잖아요. 자기들 발목을 잡는 짓을 했잖아요. 노란 봉투법 누가 만들었습니까? 대기업 스스로가 만든 자업자득의 결과물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는 한국 사회에서는 기업을 못하네, 하네 해가면서 떠나네, 어쩌네 이러고 앉아있고 자기들의 상식이 만들어낸 결과가 그런 거예요. 또 사학재단은 어떻죠? 사학재단이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학교들이 등수가 매겨지고 그 바람에 이제는 초등학교 때부터 과외를 해야 되고 공교육이 무너지고 그 피해 누가 봅니까? 자기들이 고스란히 다 보는 거예요. 썩어 빠진 그러한 사회가 점점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누가 만든 겁니까? 다? 이 사회에 각자 다른 상식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낸 세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국민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이 세상을 지금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들의 상식이 이런 세상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내 상식이 틀릴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이 갖고 있는 상식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들까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자기만의 상식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상식에 관한 거에도 귀를 기울이고 거기서 서로 조화로움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그렇게 하자 그래도 그렇게 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도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뭐죠? 바로 탐진치 번뇌를 가지고 업을 완전연수하는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상식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라.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삶들을 살아왔고 그것이 바로 역사적인 증거고 그러한 가르침을 펴신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그분이 사리가 되셔서 세워진 것이 사리탑이고 여전히 그분의 가르침을 추모하는 이들이 사리탑에 모였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저 사리탑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자기 상식이 틀릴 수 있다고 하는 전제하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증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한국 사회에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한번 이런 곳에 뜻을 모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바로 태왕사 증창불사를 하자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람들이 뜻과 취지를 알고 모아줬으면 다시 말해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내 상식이 맞다, 네 상식이 맞다가 아니라 내 상식은 나만의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전체가 사는 좋은 환경을 만들 수가 없다.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물고기가 물에 사는 게 아니에요. 물이 물고기를 살려주는 것이. 물고기가 아무리 살고자 해도 물에 이미 독이 들어있으면은 물고기는 죽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아무리 자기 상식이 옳다고 발버둥 치면서 자기만 좋은 환경을 산다 하더라도 이 사회가 썩어 빠졌으면은 자기도 곧 썩어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다 같이 한번 귀를 기울여 봐야 되겠죠. 그러면 왜 태양사냐? 신라시대 때 자장율사가 오대산에 가서 신신사리를 모시고 가서 오대 정면보궁을 세우고 황룡사탑을 세웠습니다. 그 목적은 신라에 있는 전 국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것에 있었습니다. 신라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상식을 가지고 서로 옳다고 아기다툼하고 있을 때의 일이었어요. 그걸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내 상식보다 다른 사람의 상식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뜻이 모아진 결과 삼국 통일할 수 있었고 동아시아의 당나라 다음 가는 강국으로 신라가 부상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한국은 세계적으로 선진국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잘 사는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갈 것 같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옛날만큼 특별하게 뭐 좋아진 게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노동 환경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교육 환경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모르겠습니다. 개개인적으로
먹고 사는 거는 나아졌는지 모르지만은 사람들이 애 낳으려고 안 하고. 요즘 보세요. 여자들은 전부 다 밖에 나가서 일합니다. 집에서 살림할 여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가족이 해체됐죠. 옛날에는 학교 갔다 오면은 집에 어머니가 계셨고, 또 남자들은 직장 갔다 퇴근해 오면은 집에 부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는 며느리가 있었고. 지금 그렇습니까? 완전히 가족 환경이 뒤집어졌죠. 애고 어른이고 할 거 없이 온통 다 뛰어나가서 돈 벌어야지만 되는 세상으로 돼버렸어요. 과연 이런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일까요?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이래가면서 상대방을 지적하고 떠들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내 상식은 옳았는가? 혹시 내 상식이 이 세상을 썩게 만들지는 않았는가? 이 내 상식이 썩어 빠진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 후손에게 넘기려고 하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신라시대 때에 5대 설면봉이 세워지고 또 황영사 구축탑이 세워진 것처럼 그러한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에 우리가 뜻을 모으기 위해서 세계에서 유례없는 그 유래가 확실한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가 한국 땅에 오셨으니 그 진신사리를 경험하는 태왕사 중창불사의 뜻을 한번 모아보자는 거죠. 다시 말해서 태왕사 중창불사의 뜻을 모으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우리 모두를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태왕사 중창불사를 하자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아무리 열심히 설명을 해도 이 얘기들이 잘 와닿지 않는지, 저도 어떻게 하면은 더 잘 설명할 수 있을지 참 답답하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태왕사 중창불사의 그러한 뜻에 동참하신다고 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태왕사의 진신사리따 참배법회 때에 참석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같이 참석하게 해주시는 것으로서 이 불사에 동참하는 뜻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뭐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는 여러분들이 별로 귀담아 듣지 않는 눈치 같이 보였어요. 그 이유가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야. 나하고는 그 연관성이 없는 일들이야. 라고 생각하시니까는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하고 연관성이 없다고 하면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 하려고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사실은 엄청나게 연관성이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나는 이런 나라 만드는데 동참하지 않았어. 그거는 정치하는 애들이 한 거고 있는 애들이 한 거고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런 나라가 만들어진 거에는 여러분들도 크게 일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런 나라에서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도 여러분들이 일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보다 더 좋은 나라, 여러분들 자식 또는 손자, 증손자 등등 그 밑에 있는 후손들이 지금보다는 더 살기 좋은 세상을 살게 만들려면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이 참배 법회 때에 한 사람이라도 더 절에 오게 만드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뀌려면 생각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내가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부동산 정책,
집값 비싼 거, 또 나아가서 노동 문제, 교육 문제, 의료 문제, 이 문제를 결정하고 하는 거는 정치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지, 지들이 나라가 잘 되는 방향으로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노동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대기업에서는 비정규직 또 파견 근무 이런 걸 실컷 써먹게 해달라. 그러니까 파견법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노동자들은 또 우리 못 살겠다. 그러니 임금 더 올려달라. 그러니까 임금을 올려줬어요. 노란법도 만들어줍니다. 결국은 해법은 그건 아닌데 국민들이 이렇게 요구하니까는 그런 법이 자꾸 만들어지는 겁니다. 교육 문제도 봐요. 교육 문제도 사학재단을 없애야지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사학재단 없애는 법은 안 만들고 무슨 교권보호국을 만드네, 뭐가 어쩌네. 자꾸 국민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인들이 법을 만들게 한 거는 누가 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법을 만들게 한 거예요. 이거를 남의 일이다라고 취급하는 한은 계속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법들이 자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법이 만들어져야 이 나라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지는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정치인들은 어떤 법을 만들어줘야 내가 계속 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고 계속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들이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무관심한 태도들을 보고서 저는 뭘 느꼈냐 하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구나. 아주 깊게 잠들어 있구나. 흔들어 깨워야 되는데, 진짜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을 흔들어 깨워야 되는데 이 나라 주인인 국민들은 다 깊게 잠들어 있고 그리고 각자가 다 자기 상식대로 자기 눈앞에 있는 이익이 그들의 상식이겠죠. 그것만 가지고서 움직이는 세상이 됐구나.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은 태양사 중창불사를 통해서 국민들을 좀 깨워야 되겠다. 깊은 잠에 빠져버린 국민들을 흔들어 깨워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제가 중창불사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잠들어 있는 국민들을 끌고 이 자리로 나오세요. 그러면 법문을 통해서 자꾸 흔들어 깨우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 다 눈을 뜨고 깨어나게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불 몇 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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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 내가 무슨 정치인입니까? 내가 지금 뭐 국회의원 출마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정치하겠다고 했습니까? 나는 종교인이에요. 그럼 그쵸. 종교인이라고 하면은 이 나라가 어렵게 돌아가는 거를 그냥 그래라 그러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부처님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스님이 이런 얘기 하면은 정치 얘기한다 이러고서 그냥 치려고 그래. 어떻게 정치하고 종교하고 따로따로 놉니까?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정치의 천적은 종교예요. 다시 말해서 정치를 혼낼 수 있는 것은 종교라고. 그런데 스님한테 정치인이라고 비난을 해버리면은 정치를 바로잡을 주체가 사라져버려. 종교는 많은 사람들을 일깨워서 정치가 똑바로 정치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역할을 해야 이게 진짜 종교가 사회에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개개인의 신앙뿐만이 아니라